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자, 욥기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몰라도 동행하는 사람, 몰라도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8장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 말을 욥의 친구 빌닷이 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확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확신 있는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미래는 힘이 창대하리라.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쭉 보면요,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사실 겉으로는
믿음이 커 보이지만 속으로는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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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빌닷, 엘리바스, 소발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다, 안다, 안다 그래요. 욥아,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알아? 네 자녀가 왜 10명씩 한꺼번에 죽었는지 알아? 너 몰라? 나는 알아. 네 죄 때문이야. 어떻게 이 고난에서 벗어날 줄 널 알아? 난 알아. 회개하면 돼. 그러면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돼. 이렇게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욥과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욥은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도 31절부터 34절까지 그 히브리어 원어의 문법을 보면 기도문은 그 문법의 구조가 확실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걸 느헤미야서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순간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순간순간 기도하며 대화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도 기도를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시키세요. 네 친구들 나한테 기도하라고 해라. 그래서 욥이 회복된 다음에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니네들 보고 기도하래.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를 보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하고 아픔을 토로하지만 욥은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뭐예요?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이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죠.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욥의 새 친구들처럼 겉으로는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삶의 열매, 교만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으로 상처 입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욥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입술로 말로 욥을 공격하잖아요. 가장 큰 공격이 뭐예요? 네 10명의 자녀들 다 죽은 게 죄 때문에 그래. 그 엄청난 화살을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그래 네 자녀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본데 내가 지켜볼 거야. 네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입히는데 하나님이 네 자녀 잘 되게 하겠어? 지켜볼 거야. 이렇게 같이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반격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한 사람은 나는 모른다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모른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공격당해요?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교만해집니다.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 앞에서 한없이 교만해지는 게 나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지 겸손이 있는지 금방 알아요. 자, 신명기 8장을 보면요, 모세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살고 간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 온유함이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변화된 모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교만해지면 내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1년 연봉이 4만 불이 넘으면 전 세계 인구 상위 10% 안에 듭니다. 여러분, 전 세계 10% 안에 든다는 건 내가 부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서 계산해 보세요. 연봉 4만 불 넘은 분은 상위 10% 부자예요. 여러분은 천국 가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삶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이제 한숨을 쉬시네. 만약에 10만 불 넘으면요, 상위 5% 들어가요. 이게 UN 기구의 2021년 통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교만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에 항상 모른다라는 인정이 들어있는가? 욥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안 보여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그렇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 모르죠. 보이지 않으니 모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욥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주와 동행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비정상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아는 척하는 거 그만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답답하시죠? 근데 왜 보는 것처럼 안 보이면, 답답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겸손이고 그게 주와 동행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모습과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과 대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믿음이 커 보이는 욥의 친구들이 속으로 들어가면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더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욥은 고통을 고백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의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지 못해 몰라서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와 동행하기에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보지 못해 몰라도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요 막 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뭐 이런 간증 들으면 너무나 부러워요. 왜 나는 안 보여주시냐고요. 보여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이런 의심 안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걱정 근심 안 합니다. 아니 꿈에서라도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안 보여주시냐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겸손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마저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죽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오죽 아프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욥의 고백이 욥기에 가득 차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단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려면 보지 못함 때문에 답답함을 숨기면 안 되고, 보지 못함 때문에 답답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보호하고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의심이, 그 고통이 다시 믿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돌아본다는 말은 look into란 말이에요.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묵상하기 전에 쭉 큐티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노라예요. 보여주노라. 그래서 천국이 보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죠. 사단의 멸망이 보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해산의 고통이, 그 고통이 아름다운 이유는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주세요. 그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내가 고통받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다시 복음으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책을 봤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을 보면 꿩 얘기가 나와요. 꿩. 여러분, 꿩을요 사육하기가 힘든 이유가, 닭은 그냥 풀어서 키워도 나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르죠. 그러니까 닭은 막 모아놓고 키워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꿩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꿩을 키우려면 위에 지붕을 덮거나 아니면 그물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꿩 키워봤자 100마리, 200마리밖에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꿩값이 비싼 거예요.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지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야, 아니 어떤 농부가 꿩 사육 방법을 개발했는데
3,000마리를 한꺼번에 키우는데 지붕 없이 키운대. 꽁 3,000마리. 에이, 왜 농담을 해? 야, 다 날라가지. 묶어놨겠지. 꽁 묶어놓으면 죽어. 아니야, 묶어놓지도 않고 지붕도 없는데 3,000마리가 안 날아가고 그렇게 있대. 나 못 믿겠으니까 가서 보자. 그러고 갔대요, 농장에. 근데 딱 갔더니 진짜 3,000마리 꽁이 있는데, 와, 장관이더랍니다.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 꽁이 지붕도 없이 그물도 없이 저렇게 3,000마리가 날아가지 않고 저러고 있냐고. 와보시라고 그러더니 보여주더래요. 꽁에 이렇게 안경을 씌우면요, 꽁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무서워한대요. 가장 겁이 많은 새가 꽁이래요. 눈에 시야가 가리면 꽁은 절대로 무서워서 날지를 못한답니다. 김용희 성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 책에 쓰시고 다시 복음을 오잖아요.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고도 눈이 뜨지 않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라 그러는데도 못 날고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날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라 그러면 믿음으로 납니다. 그 이후에 모든 벌어지는 상황 하나님 책임지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일 멀리 보는 동물이 매예요, 매. 독수리 매는 8km까지 본답니다. 8km. 인간의 눈도 매 같지는 않지만 한 1km 정도 멀리 있는 것까지 보고요. 그리고 맹수들, 호랑이, 뭐 사자, 걔네들도 1km에서 2km까지 본대요. 양은 10m에서 많이 봤자 20m 본대요. 그러니까 양이 풀 뜯어 먹고 있다가 맹수가 오면 10m 앞에서 왔네? 도망가야지 하는데 팍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나는 몰라요, 적이 오는지. 적이 왔네? 그러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누구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양은 보이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같고 칠흑같이 어두운 게 믿음 생활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여서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서 몰라도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그런 욕과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이해하지 못해서 몰라도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해해야 알게 되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이요,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해가 됐어요. 열심히 섬기고 회개하면 수확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러니까 이게 기브앤테이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면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단순한 그런 이론 속에 맞아 떨어져요. 근데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 아이들이
생일 파티할 때 혹시 죄졌을까 싶어가지고 번제를 드릴 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 정결했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이 다 몰살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동행하고픈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기이하세요. marvelous. 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기이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이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물어보시면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 뭐라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 예수 믿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지. 제 선배 목사님이요, 제가 힘들 때 찾아갔더니 점심 사주시기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 월남국수집이 있는데 끝내준다고. 국물 한 숟가락 다 먹으면 입에서 싹 돌면서 맑은 시냇가에 와 있는 것 같대요. 국수를 해가지고 탁 하면 이렇게 씹히는 맛이 찰랑찰랑하고 뽀드득뽀드득하대요.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거예요. 와, 나 월남국수 싫어하는데. 그랬더니 한 번만 가서 먹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넘어갔잖아요. 가가지고 월남국수를 딱 꺼내 잠깐 하더니 내가 요리해 주는 대로 해서 먹어야 된대. 그러면서 핫소스도요 막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주시는데 딱 먹어봤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먹으면 안 된대. 최소한 한 5젓가락은 먹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국수를 너무 좋아하는데도 꾹 참고 먹었어요. 5숟가락 먹었.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대. 계속 먹어야 돼. 결국 제가 그때부터 월남국수를 먹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월남국수 하나만 좋아도요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입에서 찰랑거리고 뽀득뽀득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그 좋으신 분을 얼마나 깊이 아세요? 신묘막측하다는 얘기는요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좋음이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예?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가슴 따뜻해지시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시죠? 그렇죠? 예. 그분보다 100만 배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Mysterious.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좋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좋고. 예. 근데 욥이 그렇게 좋았던 분이 갑자기 자기한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래도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 그분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런 좋은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만 하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을 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서 그 선하심을 내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You never understand.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가 언제예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건 천국 가서. 그래도 예수님 쫓으실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네. 근데 그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노아의 방주 창세기 강해하면서 노아의 방주 부분을 보다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저희 그 교단 목사님들 중에 조선공학과 나오신 분이 계세요. 예. 제가 이렇게 그분 보면 이렇게 천재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조선공학과 나오셨잖아요.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하는데 노아의 방주를 조선공학과 엔지니어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 목사님 참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데 제 답은 모른답니다. 저는 엔진 있는 배만 공부했고 엔진 있는 배만 설계했지 노아의 방주처럼 엔진 없는 배는 모릅니다. 아, 그 말에 그렇구나. 노아의 방주는 엔진이 없잖아요. 돛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도 없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라는 말, 그 방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근데 그 테바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쓰인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이게 테바예요. 여러분, 테바의 특징이 뭐냐면 엔진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몰라. 몰라, 어디로 가는지. 예. 그냥 노아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요? 몰라. 키가 없는데. 근데 그냥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주와 동행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해도 평안할 수 있는 게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오히려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방주 안에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아요? 모르죠. 키가 없는데. 네. 이 믿음이 나에게 임하는 과정이 뭐예요? 네. 하나님은 너무나 신묘막측해서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릅니다. 왜 아이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담아서 놓으라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놓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놓습니다. 테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른다는 고백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모른다 해야 그 위에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지 못해 몰라도 동행하는 사람. 믿지 못한다는 건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욥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데요. 이건 더 큰 의심이에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정말 의심의 고백을 하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고 받아들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막 시비를 거냐고. 그게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게 교만이고.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세요? 30절에 욥이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이제 30절부터 기도로 넘어가거든요.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씻으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깨끗이 씻고 깨끗이 내 몸을 관리해도 다시 하나님께서 개천에 빠지게 하신대요. 이게 욥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심정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 문제 해결되면 이제 좀 하나님이 쉬게 하시겠지. 그런데 또 다른 문제 터지고 이 문제 해결되면 괜찮겠지. 또 다른 문제 터지고 하나님 해도 너무 진짜 나하고 동행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맞아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고 내려오시는데 아들이 귀신 들린 남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요 할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주셔요. 뭐라고 했다고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온전한 기도예요. 100% 믿는 사람은 없어요. 주여 믿나이다 해도 속에 막 의심이 가득해요. 근데 솔직히 나 안 믿겨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게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행하지 않고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고 막 그러고 나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나 믿어 막 그래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의심은 해결되지 않아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밀치면서 십자가 무슨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어떡하라고요?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푹 빠졌을 때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셨죠? 그래도 건져주셨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왜 공동체예요? 내 속에 있는 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기에 공동체예요. 내 속에 있는 의심이 드러나는 게 믿음 없음이 아니라 그게 동행의 증거예요. 그러면 함께 나누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도록 채워주시도록.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믿음의 은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제가 믿음의 은사 있는 분들 몇 분 만나는데 와 목사인 저도 도전받아요. 믿으면 의심이 없어요. 간혹 그런 믿음의 은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은사예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막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너무 연약해서 의심합니다. 그런데 주와 동행하기에 그 의심을 마저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올려 드리는 거예요.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라운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그림 한 점이 나와요. 이게 외통수라는 그림이에요. 체크메이트라는 글인데요. 이 책이 보여주는 이 그림이 18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작가가 사탄하고 인간, 메피스토펠레스 사탄이죠. 파우스트가 인간이에요. 체스를 두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 뒤에 있고. 근데 두다가 지금 외통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간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작가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결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외통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면 끝장이란 고통가 밀려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전 세계에서 체스 제일 잘 두는 세계 챔피언이 이 그림을 딱 보고 아닙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묘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 묘수를 역사를 통해 그 사람만 알았대요. 자, 라옹이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묘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고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그 외통수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한테만 보여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보지 못해도, 그래서 몰라도, 이해하지 못해서 몰라도, 믿지 못해서 몰라도 모름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놓아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